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각인이 되어가냐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4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가 우리의 현장이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친구들, 선생님.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만나는 그 업의 현장, 그 분위기, 사람들, 업무,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이제 세상 풍조 따라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각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낄 때 나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그냥 돌아만 다녀도 교회 안에서 놀기만 해도 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어른들처럼 듣지는 못하겠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인된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생각에, 나의 두려움에 보고 듣고 느껴서 각인된 것들이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맞는데 이것도 필요해. 복음 맞는데 이것도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때 이제 뿌리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뿌리 내려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 드려야 돼.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뿌리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 있다, 뿌리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정확하게 확실히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질 때 뿌리 내려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더 열심히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종교를 찾아가고 자연을 찾아가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찾아가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으로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내 원하는 것, 우리의 것, 내가 바라는 것, 아니면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 내 마음에 편해지려고 종교인들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 강단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바꾸고 싶은 것, 내가 이 땅에서 하소연하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붙잡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을 바꿀 때 복음으로 뿌리 내려줘요. 그때 이제 복음이 체질 내려져요. 체질화가 되면, 이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말, 글, 지식, 세상 사람의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방법은 엄청나요. 경제를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그 복음을 굉장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첫 번째 대제, 구원을 받은 것이다.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력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10가지의 문제예요. 한 가지는 해결하고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 보이나 그 뒤에 이면에 10가지 문제가 있어요. 표현을 안 하는 거지요. 내 10가지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지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 가지를 해결하면 10가지의 문제가 찾아와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것이 본래 인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요, 늙어서 죽어가는 상태예요. 성경은 죽을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인생이 정해졌어요. 많이 살아야 80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육신은 죽어갈 상태이고 영은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은 상태에서 육신이 죽게 되면 완전히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원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 또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조상이 섬긴 우상의 숭배는 후대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죄, 조상의 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만 가지의 이 과거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단 한 가지의 답,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우리의 죄와 저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에게 또 현재의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도 있고, 사탄을 섬기는 귀신, 마귀라는 존재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그게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나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 문화를 따라 이 사탄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뭘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게 신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신분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한다.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운명, 사주, 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 당연해요. 우상 문화, 우상 경제, 우상 정치, 거기에 종노릇하며 따라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문화를 통해, 우상 문화를 통해, 우상 숭배를 통해, 우상 경제를 통해, 우상 정치를 통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다. 그 이름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미래는요, 어떻게 보면 공평해요. 아무도 미래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 불확실성, 불안, 두려움은요, 지금 과거와 오늘 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찌 보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기 전물 치러 가지? 저 사람이 왜 사주팔자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미래가 불안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그 발을 버려버려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세가 있어요. 미래에는요, 내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 백성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배경에 그 천국의 심의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운명 사주팔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참 선지자, 오직의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보여지기 좋은, 따라가기 쉬운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좁은 길에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 일요일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오직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의 길이 훨씬 더 휘황찬란하고 안전한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길 속에서 두려워 사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의 길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해요. 두 번째 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실 불순종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오늘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던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것을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요, 이 구원은요, 영적인 사실,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운명의 주인을 오늘 이 3절에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운명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하시냐? 어떤 선물을 주셨냐?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랑하는 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게 간증이고 전도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됐어. 내가 그때 몇 년도에 예수를 믿어서 이랬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자꾸 내 행위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이거를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게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제일 힘들어해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걸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세상 지혜로, 지식으로, 재물로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좋은 길 같고 바른 길 같고 빠른 길 같고 넓은 길 같고 화려한 길 같으나 거기선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10,000가지의 길이 더 있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한 가지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조금 더 알았으면, 하나님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표를 땡길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심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신분인데 생명의 신분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재창조로 나를 바꾸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내가 원래 너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부었어. 그때 그 기도 제목만 회복해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요.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너를 만들었어. 완전히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 기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나는 일, 생명이 살아나는 일,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 뭘 붙이고 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 복음이다, 오직의 복음이다, 이것을 붙잡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고 오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후대의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이 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우리 가정에 불러주셨어요. 나를 먼저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내 현장에 남은 자로서 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 시대에
이 전도 운동 속에, 이 렘넌트 운동 속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70제자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70제자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남은 자들이 만나는 만남에 숨겨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숨겨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70지역이에요. 그것을 보게 될 때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현장으로 흩으셨어요. 흩어진 자.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70종족 70나라. 그게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흩어진 자로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물과 죄가 중요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허물이 있지? 어떤 죄가 있지? 아직 뭘 용서 못 받았지?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산 거예요. 과거의 것에 허물과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현장을 보니까, 봐야 하니까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흩어진 자로 오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하나님,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 가운데